네, 지난 3월 17일 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전신 마비 아들을 태워 밀면서 40년간 마라톤을 했던, 그리고 또 철인 3종 경기 등에 참가해서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켰던 바로 아버지 딕 호잇이라는 사람입니다. 80세의 나이로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애가 있는 장남의 아들의 나이는 59세랍니다. 저보다 더 먹었어요. 40년 동안을 1977년도 그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를 안고 태어난 아이가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우연히 15살 되는 해에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 달릴 때만큼은 자기가 장애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아이의 그 표현을 보고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간을 마라톤 72회, 그 외에 1130개의 대회에 아이와 함께 달리다가 올해 3월 달에 소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게 그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릭이라는 아들인데, 릭은 심장이고 나는 몸이다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렇게 묘사한 것이 마음에 아주 깊이 와 닿았습니다. 누군가는 심장이고 누군가는 몸인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어찌 보면 창세기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인데 딱 두 구절로 설명을 하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야곱과 아들 요셉이 결국 23년 만에 상봉하게 되고 재회하게 되면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다라는 그런 짤막한 말로 오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유다를 먼저 보냈고 우리가 고센 땅으로 갈 테니까 그리로 맞으러 나와라 했고, 요셉은 기별을 받자마자 급히 마차를 타고 아버지에게 달려갔고, 아버지와 아들은 거기에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의 야속함, 세월의 장난으로 서로 23년 동안을 어거지로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던 그 가슴 아팠던 날들을 다 눈물로 쓸어내리고 서로 위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이제 나는 나이가 130세인데 죽어도 난 여한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참 울고 난 후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바로를 만나거든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꼭 부탁을 해라. 나도 미리 얘기를 해놓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누군가 정말 이렇게 이상가족이 돼서 서로 생사도 모르고 만날 수 없다면 만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건 아마 감동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TV에도 가끔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요셉과 야곱의 재회를 마련하는데 그들의 만남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이끄는데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사실 과거에 그는 사실상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을 결정적으로 띄워놓는데 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넣었고요. 그 구덩이에 넣어서 죽기를 바랬던 형제들을
생각해서,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버리자라고 했던 게 이 유다였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상심하는 걸 보고 그 뒤에 성경은 유다가 굉장히 방황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여인을 그냥 방탕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여인 만나서 거기서 아들 셋 낳고 그냥 살았는데 첫째 아들 죽어버리지, 둘째 아들 죽어버리지, 이제 셋째 아들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그런 속에 있는데 그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기의 죄악을, 자기의 악을,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볼 때는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탓을 찾지 못하고 형제들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꼴도 보기 싫다고 해서 집을 뛰쳐나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말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알 수 있었던 건 누가 더 의인이냐라는 걸로 자기가 더 추하고 악한 죄인이라는 걸 알고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로 그는 이제 기근을 맞이해서 양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앞장서는 아들이 되었고, 더 나아가 베냐민을 보호하는 일에도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고 해서 아버지를 위로하고 또 자기 동생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희생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아버지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집안에 어찌 보면 가장은 따로 있지만, 장남은 따로 있지만 지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는 아버지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지도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49장에 가서 보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그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결국 다윗 왕과 메시아가 그의 자손에서 태어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한 역할,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아들에게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게 잃어버린 아들인지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 총리 앞에 어떻게든지 설득하려고 아버지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또 잃어버린 아들의 요구를 또 아버지한테 가서 또 설득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내놓게 했던 주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한 모습이 바로 그 후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아들들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중개자 역할을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식들에게 가서 전달하고, 또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둘을, 막힌 담을 헐고 십자가로 사랑으로 화해하게 만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면, 이제는 그걸 믿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들은 똑같이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도 잃어버린 바 된 그 아들들의 둘 사이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20절에 그 얘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까 그 예화에서도 말한 것처럼 심장과 몸의 관계예요. 그 아버지는 자식이 나의 심장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몸이다. 그가 심장이 뛰는 대로 내가 같이 몸으로서 같이 움직여준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장이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몸입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는 대로 나는 몸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런 상호 협력, 이게 진정한 화목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우리의 관계임을 믿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거든 안타까이 여기고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 너희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식을 애타게 찾고 있다고.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신 분이라고 알려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생명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끌어안고 얼굴과 얼굴을 어긋맞겨서 대성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동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삶에 좀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니까 구원받는 기쁨과 감격이 매일마다 매주마다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아버지 되시는데 이제서 내가 깨닫고 이제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아버지의 품에, 사랑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고, 또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게 된 기쁨과 감격 속에 또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또 우리의 모임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의 지위를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34절, 오히려 너무나도 저 같으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극적인 상봉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막 이런 걸 더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은 딱 그걸 두 구절로 요약하고 나머지를 더 많은 내용을 갖다 둡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이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고센 땅에서 이 애굽에 왔으니까 이 땅에서 정착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요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요점이었어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4절에 이집트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라는 이 말 속에 암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셉이 총리여가지고 왕도 호의적이고 신하들도 호의적이고 백성들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은 유목민이고 그들은 이 이집트에서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저 선진국 시민이 후진국에서 온 그 노동자들 볼 때 그 시각 있죠. 물론 똑같이 우리가 뭐 친해지면 똑같이 대해주고 좋아라고 보겠지만 왠지 미개해 보이고 왠지 더 이렇게 못돼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피족을 보는 그 눈길, 사회의 어떤 불황화를 보는 그 눈빛, 왠지 모르게 쟤네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뭔가 큰 문제를 저지를 수도 있는 사람들이야. 조심해야 돼. 이게 가증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유목을 해서가 아니라, 짐승을 키워서가 아니라 유목민들에 대한
도시에 정착해서 문명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꺼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지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편견이 있고 그들은 언제까지나 이방인이고 그들을 마음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요셉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고센 땅을 택합니다. 이 고센 땅은 이집트에서도 변방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 문명 생활을 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과 유목 생활에 익숙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가족들하고 서로 갈등과 부딪힐 일이 없도록 멀찍이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이런 배려가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는 여기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언제든지 여기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사명이 그 요셉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 가까운 지역에, 변방에,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 비슷한 느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는요, 나그네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약간 편견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분명하게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 천국의 시민권자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께로 갈 준비가 돼 있는,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편견 있게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약간 경계시하고 예수쟁이들 혹은 이렇게 좀 나쁘게 보더라도 우리는 그걸 감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짧은 인생에 목숨 걸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가치 있어요. 더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정말로 최상위의 장소,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복된 존재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름대로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고센 땅 같은 안정된 지위,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바로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이 세상에 어느 정도의 성도로서의 지위와 또 우리들의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천국을 널리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가 안정된 지위를 확보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건 아주 안전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들에게 신뢰도 얻고 그들에게 존경도 받고 탁월한 능력으로도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아 나름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천국을 알리는데 어느 정도 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면서도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므로써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리고 천국을 알리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요셉이 공들여서 고센 땅에 이집트 속에 살면서도 안전한 지위를 확보하고 그들이 언제든지 때가 되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해놓은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든지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또 이 땅에서도 안전한 지위를 확보해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천국의 복음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찰스 스펄전 목사가 런던에서 주일마다 수천 명의 청중들에게 복음을 담아 수십 년간 설교를 했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가 딱 고백하는 말 한마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만을 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사는 것들을 나름대로 의시되고 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의 공로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보다 더 귀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얻은 천국보다 그걸 더 귀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요. 예, 우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려고 힘쓰신다면 성도로서의 우리의 지위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욕먹지 않고 오히려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든지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또 깨우쳐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그분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해서 정말 이 화목해 하는 직분, 화목해 하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의 위치 분명히 깨닫고 한 면은 천국에 가 있어야 되고 한 면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중심을 둬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본분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